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산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까지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두마와 세일, 즉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파수꾼에게 언제쯤 이 밤이 지나갈 것인가 라고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이제 오지만 또 다시 밤이 올 것이다. 이 절망적인 답변을 합니다. 아침은 옵니다. 어느 순간인가 회복은 될지 모르지만 다시 곧 또 밤이 올 거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어봐라.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절망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 답변 속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7절에는 또 아수르의 위협, 아수르가 아라비아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단 족속은 아라비아의 남부의 한 지파입니다. 또 대마는 아라비아 북서부에 잘 알려진 또 오아시스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북부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장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각 도시들이 아라비아의 이 도시들이 큰 패배를 당하고 목숨을 걸고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그러한 교만함들이 일순간에 1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715년에 사르곤 2세는 자신이 수많은 이 아라비아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추방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이 도무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이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이 장면, 아침이 오지만 또 밤이 온다.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보고 있지만 제국이 제국을 또 다른 제국이 서로가 소망 없는 끝없는 전쟁의 반복적인 모습, 심판의 반복적인 모습, 인생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사실은 오늘도 이 에돔이나 아라비아나 심판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만 더 안타까운 상황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에돔과 같이 아라비아 같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없다, 없다,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자하심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또 밤이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답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그렇게 그런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3장 17절 19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그 방향, 그 열심은 그 소망이 없는 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방의 심판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그러한 내용들도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좌절할 수 없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각오로 산다면 저희들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저들에게 직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희들 기쁨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돔과 아라비아의 그러한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함이 쇠퇴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불쌍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